어디 좀 살만합니까? 예. 하여튼 뭐 40도를 우리가 지내다가 지금은 35도 요 정도 내려가니까 조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더 건강하게 잘 삽시다. 시작. 예.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예요. 여러분들 구약이 이제 39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39권을 이같이 원으로 표현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중앙일보에 재미있는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다이어그림을.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 첫 번째 원, 또 두 번째 원, 뭐 세 번째 원 이렇게 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명단이 쫙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도 가까운 데 있어.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님하고 굉장히 가깝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졌죠. 어떻든 간에 이 구약 성경도 이 원으로 따져보면은 첫 번째 가운데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있고 세 번째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원, 이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는 원에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 원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그 다음 원으로 들어가고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원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구약의 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5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거든요.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인도하던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던 신이 어디 갔느냐? 에집트에서 우리를 이 시내 광야까지 인도한 신이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우리 위해서 만들어 달라 모세 형 아론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들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전부 다 가져와라. 이래갖고 귀걸이 팔찌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같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냐면은 신의 위치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제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했는데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이 신명기가 되겠어요. 근데 신명기가 맨 끝에가 34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34장으로 끝나는 게 뭐로 끝나냐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건강에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같이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아주 건강에 떠났는데 그때가 어디냐면은 어디서 돌아가셨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은 요단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되고 요단강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이 요르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요르단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요단강 평지에 있을 때, 이 요르단 땅 평지에 있을 때,
그 갖다가 성경은 모압 평지라고 말합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성경에 보면은 며칠 장례를 치렀냐면은 30일 장례를 치렀어요. 30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어떤 가정에서 상이 나면은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슬퍼서 목사님 5일장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손을 들고 말려요. 제발 5일장 하지 말아라. 3일장이면 족하다. 5일장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이라든가 이같이 더운 지방에는 1일장 한다. 1일장. 아침에 돌아가면 이 하루 넘기기 전에 장례식을 치른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 전통이 있어갖고 3일장을 하는데 3일장 넘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뭐 3일장 장례식을 수없이 했고 4일장 장례를 수없이 했고 5일장 장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 3일장이 넘어가면은 이 상주들이 거의 반쯤 가요. 반쯤. 이 하루 차인데 4일장 넘어서면은 상주들이 거의 지쳐 있다고. 5일장 하지 장례식 끝나면 또 장례식 날지도 몰라. 그 정도로 상주들이 아주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3일장을 내가 넘기지 말라 그래요. 근데 모세는 며칠 장을 했어요? 30일 장례 했다고. 30일 장례.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장례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31장이 끝나고 신명기 다음 책이 뭐냐면 여호수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슬픔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모세가 죽었다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슬픔에 잠겼어요. 우리를 이 모압 평지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도대체 우리를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며 또 요단강 건넜다고 해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손 벌리고 어서 오십시오 마중하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지.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도 넘어야 되고 아이 성도 넘어야 되고 7 족속도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좋은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서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 7 족속을 내쫓고 우리를 거기에 차지하게 할고. 전부 다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고요. 다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죽은 모세를 더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울고 있겠냐? 이제 그만 주저앉아 울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나. 그리고 너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분명히 주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 3가지 심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가지 심판의 기준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근데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혜로운 다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기준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기름을 준비하는 행동을 했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 5달란트, 1달란트 이 나눠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뭐 했습니까? 그 집수로 나가서 일했어요. 그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어요? 이 땅속에 숨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라고 심판합니까? 나가서 일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으로 내게 주겠다,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1달란트 받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너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감이 있으리라. 심판을 내리십니다. 받은 달란트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딴 게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양편에 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냥 물 한 컵 줬어. 그리고 나머지 염소편에 선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주지 않았다고. 간단해요. 사랑을 실천한 자는 이같이 오른편에 서게 되고, 사랑을 실천치 않은 자는 왼편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보여주는 심판의 기준은 정말 일어나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물론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행함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을 읽었어요. 52장을.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성경의 배경을 조금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이 52장의 배경이 뭐냐?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52장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사야가 제가 전체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66장이에요. 굉장히 긴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 6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 3등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장서부터 39장, 두 번째는 40장부터 55장, 세 번째는 56장서부터 66장이에요. 그러면 1장서부터 3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뭐냐? 주전 735년에 그 당시는 남북이 갈렸어요. 북이스라엘과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때 이야기가 1장 39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부분을. 그 다음에 그 위기가 지나간 뒤에 주전 701년에 지금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위기에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겨냈느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40장부터 55장의 내용은 뭐냐? 그 다음부터 한 150년 뒤에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 동안 포로 생활했냐면 70년을 포로 생활했어요. 70년을. 근데 70년 포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말씀입니다. 56장, 66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52장을 읽었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할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은 너희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 포로 생활이 끝났어. 너희 복역의 때가, 너희들이 포로 생활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을 내가 다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오늘 우리 이 할렐루야와 한심필이 부른 이 아름다운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나아가라. 그것도 오늘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허겁지겁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줬으니까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이러한 고향으로 자유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어나질 못해. 문제는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 듣고 딱 앉았다가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문제일까요? 보는 각도에서 따르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활주로를 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 비행기는 공중을 향해서 떠야 됩니다. 활주로가 있는 것은 비행기가 활주로만 돌아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활주로의 목적은 비행기가 뜨도록 있다고. 떠야 되는 거야. 이것이 활주로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어느 시점에 와서는 여러분과 저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차고 올라가듯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차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비행기처럼 떠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있어서는 안 돼. 떠야 되는 거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을 접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왜 이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꼽았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했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질 않았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성경책을 우리가 무시한 것이 두 번째 이유다.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젠 지켜야 되는 거죠. 원인은 알았지만은
행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문제를 알고 고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당뇨 환자로 판명이 났어요. 제가 당뇨 환자로 판명이 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 우리 여신도들은 다 알아. 강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뭡니까?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빵이 뭐예요? 앙꼬빵이에요. 앙꼬빵. 팥빵을 내가 제일 좋아해. 그냥 팥빵만 보면 정신없이 먹어야 되는 게 제 습관인데 그거 당장에 끊었어. 그거 먹었다니 큰일 나. 당이 막 올라가니까. 하여튼 제가 또 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먹기 시작하면 많이 먹는데 이제는 정말로 많이 먹으면 큰일 나.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았다면은 원인 치료를 해야지. 그럼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야. 그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그 먹어대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면은 다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면은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었다고 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여호수아는 일어났고 제상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법궤를 바라보고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순종을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면 저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지난 8월 3일자 신문에 중요한 칼럼이 나왔어요. 저는 그 신문을 잘라가지고 읽고 또 읽어. 왜 1984년, 1894년에, 1895년에 2년에 걸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대패했느냐? 그 이유가 쫙 나왔어. 청나라가 왜 일본에게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냐 말이야. 어떻게 보면 청나라는 골리앗과 같고 일본은 그때 비하면은 이거는 다일 것 같아. 작어.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연거푸 2번 패했어요. 그래서 굴욕의 시모노세키 계약을 맺었어. 조약을 맺었어요. 큰 중국이 저 섬나라한테 가서 굴욕적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어요. 왜 그랬냐? 이유가 분명해. 왕과 군대와 서로 믿지를 못했어. 왕하고 군대가 서로 믿지를 못했어.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 왜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연합군한테 망했느냐? 독일이 1차 대전 패전 후에 독일을 갖다 세운 나라는 이같이 아주 독일 육사를 나오고 정규 군인들이 그냥 열심으로 독일을 세웠다는 거지. 그런데 히틀러가 이러한 이 정규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사병들의 이야기를 듣고 2차 대전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히틀러가 무시하고 이 자기 밑에 있는 사병들이 얘기한 걸 듣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방치했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히틀러가 패인의 목적이다. 지도자는 백성들과 연결이 돼야 되고, 백성은 지도자를 또 존경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 온전히. 저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신뢰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로마서 8장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안에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그가 확신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백세의 난 아들 이삭을 갖다가 내게 바쳐라. 사실은 그 명령은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왜 드리려 하는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사람을 바치라는 인신제사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은 백세에 준 아들인데 왜 돌아가시려 가져가시는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숫자가 많게 했다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의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치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행기가 떠요. 그렇지만 못 떠. 의심하는 자는 뜰 수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이같이 사모하면서 먹듯이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삭개오가 된 것은 딴 데 없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 듣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한마디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사망만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 벌써 이 삭개오의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밑에 쓰셔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사모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 아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갔어요. 여리고의 그 많은 집 중에서 삭개오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구에게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삭개오가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시작은 뭐냐? 바로 예수님 뵙기를 원했고, 그 시작은 뭐냐?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를 뜨는 건 딴 게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는 행동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돼요. 이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3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요,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뒤로 돌아간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게 힘이 들어도 앞으로 나가야 돼. 뒤로 빠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 잘 돼야지, 이것이 뒤로 처지면 안 돼. 또 여러분과 저가 누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자유를 지켜야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우리가 누린 자유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도 이 자유를 주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자유를 나눠주는 이러한 나라가 돼야지, 가지고 있던 것조차 빼앗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입었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형체를 지니지 말아라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지켜야 돼요. 이 자유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말이죠, 이 침팬지를, 15살 난 침팬지를 교육을 시켰대요. 교육을. 그래갖고 15살 난 이 침팬지를 교육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내가 어느 날 텔레비 보니까 개들도 말을 하더라고. 개들도. 그 개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이 자꾸만 훈련시키면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개들보다 침팬지가 IQ가 더 높으니까 이 오클라호마 대학이 침팬지를 데려다가 막 교육시켰어요. 그랬더니 침팬지가 몇 개의 단어를 하기 시작했냐면 140개 단어를 했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잘 주고 이 침팬지가 잘 먹으니까 배부르다 그러더래, 침팬지가. 그리고 또 노래를 틀어주니까 즐겁다 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흥이 났어. 가르치는 대로 잘 자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침팬지가 그러더래, 나를 이 케이지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자유를 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짐승도, 말 못하는 짐승도 자유가 소중한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자유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이같이 뺏고 노예로 만드는 것들이 우리 영적 생활에는 있어요. 그것이 뭐냐? 소위 말해서 탐욕이야. 탐욕이 여러분과 저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정욕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교만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유를 누렸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먹는 것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어요. 삼손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정욕 때문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 포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교만 때문에 이같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 정욕, 교만, 상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해요. 근데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한 무기야. 그 무기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 십자가만 딱 붙잡으면은 탐욕, 정욕, 교만의 무기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게 되는 거죠. 8.15 7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떠야 돼. 이젠 계속해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떠야 돼. 우리가 뜨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뜨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일어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